16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획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라.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사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도망가는 다윗을 어떻게 뒤쫓을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이 압살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압살롬 측에는 두 명의 지략가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다윗을 적대하는 아히도벨이고 또 한 명은 다윗을 위하는 후세입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에게 향후 압살롬 군의 전략에 대해서 먼저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히도벨은 군사 12,000명을 선택해서 이들로 다윗의 군을 얼른 추격해서 기습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좋은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이제 후세의 이야기도 들어보자라고 합니다. 그러자 후세는 아히도벨과 정반대의 계획을 내놓습니다. 그런 다윗의 군대는 정예병이고 용사니 지금 도끼를 품었을 때에 잘못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시간을 두고 온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을 자기 편으로 돌린 이후에 다윗을 나중에는 고립시켜서 더 우세한 포지션에서 다윗을 공격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은 다윗을 피할 그 틈을 제공하기 위한 후세의 모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압살롬은 이런 후세의 계획을 더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압살롬은 더욱 안정을 추구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인정을 추구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특히 우리는 14절의 말씀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자,
자,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사람은 자유의지가 없는 로봇입니까? 라는 것이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그냥 놔두면 지옥에 갈 존재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사람의 생각과 계획은 사실은 모두 다 죄악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계획들이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사람들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질문의 가장 흔한 예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애국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니까요. 그러니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맞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조성하신 죄의 창조자이십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니까 그 강팍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바로에게 지옥을 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 부당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사실상 죄악된 바로의 마음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바로를 내버려 두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강팍하게 되기를 허용하신 것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성을 드러내며 표현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압살롬의 그리고 많은 그 사람들의 선택 또한 그렇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과 후세의 계략을 들었을 때에 사실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현실적으로 훨씬 더 좋은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과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윗의 정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다윗을 고립시키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정을 택하고 싶었던 마음이 그들의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압살롬과 그들은 그들의 욕심대로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일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압살롬과 그 사람들에게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을 주셨고 또한 후세가 지략가로서 평소에도 평판이 높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후세의 지략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그 지략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안정과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하는 그 욕구를 추구하고 싶어하는 그 성향으로 그 지략을 좋아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은 그 마음의 선택을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선택에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적용점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기도로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많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자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나가려고 했을 때에 바울은 아시아에서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전도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은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바울은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발견을 한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는 좋은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막으심을 바울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인도하심, 좋은 것들이 무조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은 바울의 꿈에 마게도냐 사람을 나타나게 하셔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기에 선한 것들을 우리가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도 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의 경향과 또 죄악된 욕심을 따르는 것들을 방관하셔서 결국 후세의 계략을 따르게 하시고 또 결국에는 압살롬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혹시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지혜를 따라서 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것입니다. 선한 것들, 사람의 기준으로 선한 것들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들에서도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일지라도 우리는 한 번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해가고 그것을 하나 둘 순종해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지함과 또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깨닫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을 방관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 이 죄악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것은 바로 이 죄인들의 이 나약하고 또 오만한 마음들 때문에 아닌가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런 죄악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그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또 즐거움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악한 세상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또 경험하는 우리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또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시는 우리 지체들과 또 연약함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함께 즐거운 얼굴로 서로 얼굴을 보고 또 사랑의 교제도 나누며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러 나오신 주님의 귀한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